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의 많음 같은지라. 아멘. 죄송합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글로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곳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었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니라 하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제목으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거대한 세상의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종종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한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는 그런 상황에 동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은 구별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시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전복하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군대를 300명으로 축소 개편하신 시작에 맞추어서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으로 구성된 침략군들에게 꿈을 통해서 무서운 패배의 징조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로 14절 말씀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라고 하는 이런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즉 한 침략군이 꾸었던 꿈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 파괴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리떡이란 보리떡이라 함은 당시에 빈핍한 어려운 가정에서 먹던 아주 척박하고 값비싼 음식으로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현실적으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장막은 유목과 약탈 위주로 생활하던 미디안 민족과 그와 함께한 침략군들을 또한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꿈을 통해 침략군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반대로 이와 같은 꿈 이야기를 전해들은 기드온과 또한 그의 300의 용사는 큰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기드온과 300 용사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기필코 이번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제 기습 공격을 펼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자, 그 후에 본문 15절로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기드온이 그 꿈과 행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서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들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러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소리와 이제 이렇게 신호를 정하고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그날 밤 곧장 미디안의 진영을 급습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0명에 불과한 용사로 메뚜기처럼 많은 그 많은 수많은 침략군들을 손쉽게 정복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장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수많은 침략군을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작은 자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또한 우리도 아주 새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확신하고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과 의지하며 동행하시면 됩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행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자,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300명의 정예 용사를 선발한 직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드온에게 침략군의 진을 점령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불어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지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기도원은 침략군의 진 가까이에 근접을 했고요. 바로 거기서 침략군 중에 한 사람이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침략군에게 꿈을 주신 것이나 하필이면 기드온이 정탐하던 바로 그 시간에 꿈 이야기를 하도록 한 것은 분명 모든 역사의 참 주인이시며 창조되시는 하나님이 절묘한 간섭의 결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자신들의 손에 붙이셨다는 사실과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 꿈을 통해서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무기나 혹은 많은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의 삶을 후원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패배나 좌절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보다 더 크고 엄한 세력, 엄한 것들이 우리 앞에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비해서 작게 보입니까? 그러나 진정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요한복음 33장 참고하십시오. 또한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 시편 24편 8절,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눈물도 어떤 탄식도 어떤 실패도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항상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담으면서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악한 환경을 보고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시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마치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새까만 개미떼같이 뭐 끝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적진을 탐지하러 모래산 앞골짜기로 나가는데 11절에 보시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셋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기드온은 그곳에서 다음날 이스라엘을 침략하기에 앞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침략군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목격한 침략군들은 어마어마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인데 그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저 그냥 메뚜기의 중담같이 많은 것처럼만 보입니다. 또한 마치 바닷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약대, 즉 낙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낙타나 약대가 그냥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보이는 겁니다. 적어도 군사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군인 숫자에 있어서나 또는 그들과 비교할 때 기동력에 있어서는 이건 게임이 안 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낙타는 고대 세계에서 병력이나 물자를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나 요즘 말로 말하면 허접하다고 할까요? 침략군의 상대가 도무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나 기도는 결코 이런 현상적인 물리적인 것, 곧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낭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그와 같은 강력한
침략군을 자신들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분의 능력이 많으심을 오히려 그래 이 사람들은 이럴지라도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환경이 척박하고 우리의 주변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환경의 배후에서 그래도 묵묵히 그 과정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우리는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진면목이고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지만 그런 우리의 배후에서 묵묵히 서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는 나의 백그라운드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로마로 이제 소송이 돼서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죠? 여러 날 동안 가는 동안 해도 때로는 별도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저 큰 풍랑만 일어납니다. 풍랑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원의 영광은 나에게서 사라지는구나.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참 모든 이가 낭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먹지도 못하고요. 근데 그때 바울 사도께서 그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듣고 우리가 그레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큰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나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담대하게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요, 성경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말씀한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낙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절대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분을 우리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가지고 서로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로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침략군을 대항해서 들고 나간 무기는 어떤 날카로운 창이나 혹은 칼이나 날렵한 말이나 낙타
다가 아니었어요. 자, 우리 16절 보시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비냉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적진으로 향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는 바로 그 유명한 횃불 작전을 펼치고자 했던 겁니다. 즉 기도원의 휘하 300명의 용사들을 100명씩 세대로 각각 나누고 각기 다른 방향에서 침략군의 진영에 기습적으로 진격을 한 겁니다. 자, 이때 준비한 나팔을 불어 마치 대군이 기습한 것처럼 위장을 했고요. 또한 항아리를 깨뜨려서 막 큰 굉음을 내므로써 적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또 주고자 했고요. 감추었던 횃불을 일거에 비춰주름으로써 적군들이 그냥 혼비백산하도록 진영이 극한 혼란에 빠지도록 그렇게 작전을 세우게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기습작전에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실수한다면 그 시간으로 작전은 끝장이 나고 갈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이 작전에 앞서 300명 모두에게 자신의 지시에 따라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지시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일시옵니다.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니라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무엇보다도 300명의 용사들에게 자신들을 후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전투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기습적으로 펼치는 횃불작전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목표를 가지고 한 가지로 행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맞서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언제나 식구가 많건 적건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 한마음이 돼서 오직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다는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쓸 때 반드시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각자 그저 내 소견과 내 욕심대로 나 오름대로 불화할 때는 반드시 거기는 실패와 좌절만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전쟁터이에요. 우리는 매일 그 전쟁터에서 대적과 맞서 싸우는 주님의 군병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와 싸우는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우리 영혼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장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맡기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래 하나님을 승리케 하셔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함께 서서 승리하는 모든 승리자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언제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소서.
내 곁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신다는 걸 믿고 당연히 우리의 자리에서 서서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이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